우리는 이 세상에서 롤 모델들이 각자 각 사람마다 있습니다. 모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모델 옷을 멋있게 입고 나와서 워킹을 하고 걸으면은 그 사람의 몸이라든지 그 표정이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그다음에 옷을 입은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옷을 입고 싶다. 그래서 옷을 선전할 때 모델들이 나와서 미리 걷게 하면서 패션 쇼를 하게 됩니다. 그럼 뒤에 쭉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건 너무나 멋있다. 저 옷이 올해 유행될 거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하는 디자이너들의 옷을 구해서 그 디자인으로 옷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팔기도 합니다. 휴대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휴대폰이 나오면은 사장이나 회장이 나와서 그 휴대폰을 가지고 막 선전합니다. 이 기능은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어떻게 이것이 첨단 기술이 들어갔고 그것을 설명하게 되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터쇼 같은 데 가보면은 정말로 처음 보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내놓지 않습니다. 여기 포장을 덮어놨다가 갑자기 탁 뜨면서 이런 모델입니다. 이게 요즘 최신에 나와 있는 상품인데 이거는 어떠한 기능과 성능이 있습니다라고 모델을 보여주게 되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저 차가 신형이고 성능도 좋고 멋있고 저 차를 사고 싶다. 그래서 딜러들이 그 차를 팔기도 하고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 누구처럼 되고 싶니? 너 인생의 모델이 누구니? 라고 할 때 모델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대통령님들 중에서 너는 어떤 대통령을 제일 존경하고 그것을 따르겠느냐? 다들 싫대. 본받도 하나도 없대.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존경하고 그 목사님을 따르고 싶은 목사님이 있느냐? 없대. 왜? 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작 따라 나가야 될 롤 모델에 대해서 찾기가 어렵다.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취향도 있고 입장도 있고 자기의 방향도 있고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른 인생의 삶에 있어서 롤 모델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 예수님의 생각을 닮고 싶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싶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의 일이 되기를 바란다. 모델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생에 살아나가야 될 롤 모델이 인생의 모델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뭡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작은 그리스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내 몸을 내어 주어서 너희들을 섬기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삶을 볼 때에 예수님 정도는 존경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당시에 다 샌들 신고 다녔지 않습니까? 발이 제일 더러운 것이에요. 발을 씻어주시면서 몸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한 거라고 하는 건요, 뭐예요? 어떤 것이 제일 강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쇳덩어리도 좋고 뭐 다이아몬드도 좋고 물이 그렇게 강하대요. 물이 그렇게 강하대요. 뭐 불도 강하지만 물도 강합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위를 드러내고 힘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기 위해서 준 거 아니에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즐기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힘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억누르라고 준 것이 힘이 아니에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 즐겁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만 즐겁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뻐기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주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이 육체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이 쾌락을 누리라고 준 이 몸뚱아리가 아니다. 뭐예요? 섬기라고 하는. 근데 강한 자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한 사람들의 특색은 뭡니까? 무엇인가 다 된 줄 알아요. 이 정도 난 다 됐어. 뭐 좀 이렇게 난 배울 것이 없어. 다 알아.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니까 서 있는 줄 알아요. 선 줄 알아요. 내가 서 있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굳건하다고 생각해요.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 한 줄 알아요. 자기가 한 일 다 한 줄 알아요. 할 게 없대요. 다 했대요. 끊임없이 겸손히 배워나가고 이뤄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다 한 줄 알아요. 다 된 줄 알고 턴 줄 알고 다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뭐예요? 교만해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요.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겨요. 지위가 높다고 권력을 해야 됐다고 돈이 많다고 힘 있다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겨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러지 말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다 그러죠. 예수님은 어떠냐? 스스로 질고를 담당하셨다. 비방을 자기 것으로 침 뱉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셨다. 얻어맞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셨다. 왜요? 다 받아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닮아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대신관 또한 그리스도관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없다. 이 모델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모습을 갖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가 인생의 모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인생의 삶을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본받고 살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몇 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 보면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이시다. 질고를 당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십자가를 짊어질 뿐만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입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시는 것이 참된 위로의 모습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치유하는 역사입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좀 찌그러졌고 뭉그러졌고 깨졌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속상한 일 생겼어요. 답답한 일 생겼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냥 상처를 입었어요.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친구들을 찾아가요. 친구들한테 다 쏟아놔요. 속상해 죽겠어. 아무개를 만났는데 걔가 날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 걔가 날 비방하는 것 같아. 걔 만나고 난 쪽팔려. 아, 답답해. 그러면 마누라 붙잡고 얘기해요. 내가 오늘 누구 만났는데, 네? 마음도 상할 거고, 그놈을 다시 만나야 되느냐? 자존심 상해 죽겠어. 친구한테 얘기해요. 부모님한테 얘기해요. 그럼 부모가 있다가, 야, 이놈아, 네 꼬라지를 알아. 들을 거 잘 들었네. 그럼 위로가 될까요? 그래, 널 보니까 그런 말 들을 만도 해. 바보처럼. 네가 잘못했지. 그거는요, 스스로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누가 그거 모르겠어요. 네?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받아주지 아니하고 쌤통이다. 그 얘기 잘 들었다. 들을 만족하다. 물론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감싸주고 그걸 받아주고 그럴 때에 위로가 되면서 뭐야? 아, 이제는 뭐 어떤 생각이니까 야, 그 아이가 한 말이 맞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비난을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비난 받을 만해. 그 자기가 느끼고 속에서 치유가 돼요. 근데 이런 맨 처음에 그러면은요, 이게 치유가 안 돼. 오히려 더 상해 마음이. 그러고는 내 괜히 친구한테 얘기했나, 괜히 엄마한테 얘기했나, 괜히 아내한테 얘기했나.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고 이 속에서 치유가 돼.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기회를 통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한테 하기 어려운 얘기도 있어요. 또 아내이기 때문에 더 하기 어려운 일도 있어요. 친구이기 때문에 더 못할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 우리 모든 것들 다 받아주세요. 사람은 안 받아줄지 몰라도, 내 속상하고 답답한 거 안 받아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 다 받아주셔. 그리고 기껏 울고 나면은 마음이 편해. 다 털어놓으면 하나님 앞에서. 물론 어떤 때는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감정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것도 있지만 그 속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생겨요. 목적이 생겨요. 이제까지는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께 다 털어놓고 이제는 그때 뭐예요? 목적이 생겨요. 내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더 뚜렷해져요. 그럼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 소망을 따라 나가는 것이 소중해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그 13절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평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마음의 편안함을 주신다.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돼요. 뚜렷한 목표와 뚜렷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 속에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신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 소망이 끊겨지면은요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근데요 연세들이 많이 들으면 희망이 뭐 크게 뭐가 있겠어요? 네? 다시 그냥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가지고 뭐 새로 사업을 하고 새로 뭘 하고 뭐 이렇게 계획을 해서 뭘 그렇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다는 것처럼 막연한 게 뭐가 있겠어요?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답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절망이 생기게 되죠. 갈 데가 없어. 또 오라는 데도 없어. 그런데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힘이 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을 바라볼 때에 나는 젊으니까 천국 나중에 가지 그게 아닙니다. 천국을 바라볼 때에 또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소망이 생기니까 일에 의욕이 있어요. 의욕이라고 하는 뭡니까? 삶의 의미를 찾아요.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삽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내가 이 직장 생활에는 의미가 뭐입니까? 내가 돈 버는 의미가 뭡니까? 아예 의미 없어. 심지어는 친구를 만나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먹고 마시고 그냥 시시덕거리다 해야 되는데 그 친구 만나야 돼? 아예 뭐 만날 의미가 별로 없어. 근데 너무나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요 만날 사람도 하나도 없고 뭐 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친구 만나는 의미는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것처럼 더 좋은 큰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뭐 의미를 갖고 그 친구에서 뭘 배우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 너무 의미를 과하게 부여하게 되어지면은 친구들 만날 친구들 별로 없어요. 왜? 아니 그럼 무슨 의미 있어? 밥 먹고 그냥 옛날 얘기하고 학교 얘기하고 그러다가 헤어지면 아무 의미 없는데? 그럼 그 모임 나갈 필요가 없죠.
근데 뭐예요? 그냥 만나서 즐겁게 옛날 생각하면서 밥 한 끼 먹고 얘기하고 차 한잔 마시고 오면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지. 뭐 큰 친구들 만나는데 더 큰 의미를 둡니까? 근데요,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면은요, 어떤 면에서 좋은 면에서, 어떤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의미를 자꾸만 부여해요. 아, 오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큰 기쁨을 얻었어. 만남 자체가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의미를 좋게 부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의미를 나쁘게 부여하면 점점 멀어져. 의미를 좋게 부여하면은 더욱더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게 되죠. 그래서 의미 없는 삶은 죽은 삶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인생에 있어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삶보다는 밥을 한 끼 먹더라도 거기에 큰 의미를 두는데 여기 어디와 연결시켜서 의미를 부여하면 됩니까? 주님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친구 만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부여한 의미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속에서 큰 뜻이에요. 의미라고 하는 건 뜻이라는 거죠. 거기서 어떤 뜻을 발견하고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에게 또 여기 보면은 8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진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진실, 참이라고 하는 거죠. 참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뭐예요? 계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유대인 예수님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유대인 편만 들고 이방인 편에 안 들고 이방인 편에 들고 유대인 편에 안 들고 안 되잖아요. 온 인류 열방이라고 하는 게 인종 차별, 인종과 관계없고 연령과 관계없고 성별과 관계없고 모든 열방이라고 하는 표시를 쓰죠. 열방들 다 구원하게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할례 문제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언약, 약속을 진실함으로 당신이 이루셨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국률하심으로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를 자비하심으로 국률하심으로 그를 받아주셨어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다 안았어요. 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해야 할 덕목과 우리들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희만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손을 내밀어라. 비방을 받는다고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어려움을 당해서 딱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을 품고 살라는 거죠. 큰 의미에서는 사랑을 품고 살아요. 너희들이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강한 걸 가지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위세를 떨고 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도 섬기는 삶을 살아라. 포용적인 삶을 살아라. 거부하고 부대끼고 갈등 관계를 맺고 싸우는 전쟁과 다툼과 하는 트러블 메이커로 살지 말고 피스 메이커로 살아라. 화해하는 역할을 너희들이 감당하라. 너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이 너희들에게 있다. 친구들이 싸울 때에 너는 어떻게 했냐? 어느 편 들고 그놈 나쁜 놈이야. 그럼 이쪽 편에서 그놈도 나쁜 놈이야. 이러지 말고 그들을 다 손잡아 줄 수 있는 화합하는 일을 내가 좀 희생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싸워요. 서로 잘났다고 그래요. 율법이 꼭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율법 필요 없다고 그래요. 다 안 주셨어요. 포용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방인들에게는 진실한 약속을 지키고 이방인들에게는 자비하심으로 저들을 다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은 언약을 지킴으로 그들의 언약을 인정해줌으로 포용하게 되어 평강의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마음에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생활을 네, 뭐예요? 찬송하는 삶을 살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9절부터 10절까지 찬송하라 찬송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을 들어서 그 내용들을 들어서 다윗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찬양한 것들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 입에서 찬양이 흘러 넘쳐날 때에 어떤 소망이 있으면 찬양이 나오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절망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절망과 늪에 빠뜨릴 줄 몰라도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교훈을 삼고 더욱더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왜요? 누르면 누를수록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소망이 더 커져요. 근데 신앙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땅으로 깔아앉아. 그럴 때에 찬양을 통하여서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을 부을 때에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컵에 반 정도 넘치고 철철철철 넘치는 거 충만이다. 솟아나서 넘친다는 거 충만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바울이 간절한 바람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가지고 참아야 참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참느냐?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게 되어지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 가운데 충실하게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소망 가운데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뜻과 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